참 행복 시리즈 6 위로받고 위로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공생관계를 설명할 때 가장 이렇게 많이 나오는 그런 동물이 있습니다. 그 동물이 뭐냐면 바로 이 악어새라는 새인데요. 여러분, 이 악어새는 새 중에서 유일하게 악어를 무서워하지 않는 새예요. 유일하게 이 악어의 입속을 오고 갈 줄 아는 그런 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악어새에게 악어의 입은 뭘까요? 이긴 럭셔리 뷔페집이에요. 그냥 뭐 들어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악어도 마찬가지겠죠. 악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어에게 악어새는 뭘까? 치과 의사입니다. 주치입니다. 주치. 자신의 그 이빨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이건 뭐예요? 이것을 우리는 공생관계라고 하죠. 근데 제가 이 악어새의 이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관계에 대한 묵상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다. 좋은 관계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아멘.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다. 그래서 그런 선배 목사님들의 조언을 많이 듣곤 합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좀 못해도 성도들과 관계가 좋으면 괜찮대요. 저는 어떤가요? 다 좋은가요? 다 안 좋은가요? 아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설교를 못해도 이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좋아하고 관계가 좋으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뭔가 사연이 있겠지 이러면서 넘어가는데, 그런데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성도님들과 관계가 안 좋으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목사님의 삶을 보면 저건 아닌데 맨날 나와서 좋은 말하는 저건 아닌 것 같아. 은혜가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은 관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관계.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뭐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 뭐예요? 요즘 뭐 뉴스 이렇게 뭐 광고를 보면은 L로 시작하는 그 회사에서 무슨 그 에어컨 뭐 이런 거 시그너처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시리즈로 해서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냉장고도 막 이 스마트폰으로 연동이 돼가지고 냉장고 앞에 스마트폰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냉장고 보셨어요? 못 보셨군요. 저는 TV로 봤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인터넷에 한번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진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세탁기, TV, 냉장고 하나 세트로 해가지고 시그너처 시리즈 해가지고 그 이제 대기업에서 이렇게 팔더라고요. 근데 가격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우리 집에 그런 시그너처 시리즈에 엄청난 가구가 있다 할지라도 부부관계가 안 좋아 보십시오. 그 냉장고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냉장고에서 무슨 뭐 스마트폰이 연동돼가지고 뭐 띵 누르면 막 배달 오고 그게 뭐가 문제? 그게 뭐가 좋아요? 그게 그죠? 근데 한번 보십시오. 관계가 좋으면 집에 30년 된 냉장고 있어도요 행복해요. 집에 에어컨 없어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 어떻게 좋으셨나요? 좋으셨죠? 저는 이번 수련회가 참 좋았습니다. 왜 좋았을까? 제가 사실 오늘 동영상으로 이렇게 좀 편집을 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번 주에 너무 바빠가지고 어제 하다가 멈췄어요. 이거 도저히 밤새도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못해서 못 보여드려서 좀 아쉬운데 다음 주에는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 동영상을 제가 영상을 편집하다가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왜 수련회가 이번에 행복했을까? 안 오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좀 서운하실 수도 있습니다. 후회되실 수 있어요. 내년에는 꼭 한번 참석해 보시죠.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제가 왜 행복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성도님들 사이에 관계가 좋구나. 그거더라고요. 관계가 좋으니까 수련회가 행복해져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관계가 아주 안 좋아요. 그럼 수련회가 좋을까요? 이거는 뭐 수련회 할아버지라도 안 좋아요. 관계가 안 좋으면요 모든 게 다 안 좋습니다.
아무리 소문난 잔치가 음식을 잘 차려놔도 관계가 안 좋으면요, 맛이 없어요. 이건 상식적인 얘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좋은 관계 속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관계가 안 좋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어떤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관계가 회복된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관계. 오늘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제가 영상을 편집하다가 눈에 확 띄는 사진을 좀 발견했습니다. 우리 옆에도 우리 이강호 간사님이 사진 정말 예술 사진으로 잘 찍으셨는데, 우리 간사님이 찍어준 사진 중에 유독 이 사진이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서로의 허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죠? 서로의 허리를 잡고 그리고 꼭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게임을 하기 전에 이제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관계예요. 관계는 놓지 않는 거예요. 관계는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 오늘은 너 좋았는데 내일은 별로 안 좋아? 놓자. 이건 관계 아니에요. 정말 관계는 뭐냐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이 사진이 좀 눈에 확 띄었어요. 뭐냐면 같이 이렇게 뛰는 사진. 이게 뭐냐면 그 고무줄놀이, 그죠? 고무줄놀이 하면서 이렇게 뛰는데 한 사람이 잘못 뛰면 다 아웃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관계는 뭘까요? 공동체입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뛰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같이 뛰는 모습이, 이건 뭐 공중부양도 아니고 참 대단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관계를 맺으면 놓지 않는 관계. 설령 이 사람이 나에게 서운한 말을 하고, 설령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뭐 실망을 주는 일을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널 놓지 않을게. 이런 관계. 그리고 같이 뛰는 거죠. 어디로요? 저 천국을 향해 같이 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좋은 관계가 있다가도 우리에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에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꼬리 잡기 게임 하다가 이제 진 팀인 것 같아요. 근데 보십시오. 저는 이 사진을 이렇게 편집하면서, 이게 바로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우리의 영적인 삶.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 관계를 끊으려 합니다.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살짝 좀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을까요? 축구를 보고 왔거든요, 축구. 축구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텐데, 얼마나 잘했습니까, 전반전에. 진짜 한 10골은 나오게 되죠, 이번. 후반전을 기대하고 봤는데, 후반 30분이 될 때 제가 꺼버렸어요. 도저히 이거 보고 일부 예배 내가 설교를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딱 끊고 이제 와서, 일부 예배 끝나고 딱 열어봤는데 졌어요. 이거구나. 악한 마귀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공격하는데 저의 마음을 공격하는구나. 오늘도 이 예배 설교를 은혜스럽게, 특별히 오늘도 위로와 관계 회복에 대해 설교하는데 이 마음을 힘들게 해가지고 오늘 설교 또 죽치고 가게 만드는구나.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 백동희 씨랑 찬양하시는데요, 서로 안아주라고 하는데 마음이 확 열리더라고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축구의 축자도 생각 안 나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은요, 정말 우리를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공격한다니까요. 그 공격이 뭐예요?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싸우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관계가 딱 깨어지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시오.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랬지? 악한 마귀 사단은요, 정말 교묘합니다. 얼마나 사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귀에게 지고 싶으세요? 이기고 싶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마귀와의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에서, 이 게임의 룰이 뭐냐면, 꼬리를 잡다가 이렇게 끊어져 버리면 지는 거예요. 잡아도 뭐 이기는 거겠지만, 꼬리를 뺏겨도 뭐 지는 거겠지만, 근데 제가 이 게임을 이렇게 보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가 서로의 허리를 잡고 있는 이 끈을 놓게 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는구나.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끊어놓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 달려드는데, 장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허리를 꼭 잡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허리를 꼭 잡아야 돼요. 자, 보세요. 예,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여기, 이게 이제 서로 이제 싸우려고 이렇게 줄을 이렇게 붙잡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박은정 시장님이 안에서 이렇게, 예, 중재를 하고 게임을 진행합니다. 박은정 시장님이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 오해하지 마시고요. 비유를 하자면, 그죠? 참 이 사진 누가 찍었지만 참 잘 찍은 것 같아. 이건 제가 찍은 거예요. 근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모습.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붙잡고 있으려고 노력해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절대 관계는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내가 몸부림쳐서 그냥 관계를 유지하려고,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 때 은혜 받았기 때문에 관계가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없다면 관계 속에, 이건 관계의 형통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관계 형통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관계는 계속적으로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딱 6분만 휴가 가신 것 같아. 요 앞에. 요 9자리네. 9자리만 딱 비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 휴가 기간에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나오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아멘. 예, 너무너무 축복해요. 이것이 바로 관계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었고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예, 이겁니다. 여러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집에 고기로 가득 찬 것보다 행복하다. 이것은 뭘까요? 이것은 오늘 이 잠언서 17장의 말씀이, 이 말씀이 요구하는 것이 뭘까? 그것은 관계예요. 여러분, 관계에 집중하시는 여러분 모두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관계는 누구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예요. 여러분, 요즘 제가 계속적으로 참 행복 시리즈, 행복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뭔가 한 가지 키워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키워드를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제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 텐데, 이 사진을 보시면서 제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 사진입니다. 예, 어떤 사진일까? 예, 다음 사진. 예. 네, 계속 보고 계시죠? 자, 이 사진.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키워드가 뭘까? 오늘 설교의 키워드가 뭘까? 마지막 한 장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입니다. 예. 굉장히 좀 부러워하시는 사진인데, 예. 야, 뭘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키워드. 예, 눈치가 빠르신 분은 제대로 아실 것 같아요. 위로입니다, 위로. 여러분, 위로.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렸냐면, 이번 수련회를 딱 생각하면 이 단어가 딱 생각나더라고요. 위로. 예.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받았어요. 정말 많이 위로받았어요. 사실 제가 제일 많이 위로받았습니다. 저희 정말 많이 위로받았어요. 수련회 때. 아, 이것이 목회구나. 예, 이것이 목회구나. 예, 여러분 보십시오.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만큼 하고 온 사람인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 한국에 와서 5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많아요. 그런데 상처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 수련회 통해서 제가 위로를 너무너무 받는 거예요. 예. 그렇게 위로를 받고 성도님들을 바라보니까 다 천사들이에요. 다 천사. 예. 그런데 여러분, 저만 위로받은 것이 아니라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위로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 시간에 몰래 이렇게 사진도 찍고 막 그랬는데, 다니다 보면은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 막 눈물 흘리고 서로 안아주고. 예.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까?
어디 가가지고 안아주고 누가 그래요? 그런 거 없어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예, 정말 그 눈물을 이렇게 받아놓으면 진짜 막 1.5리터 나올 것 같아요. 예, 정말 많이 우시더라고요. 많이 울고 위로받고 서로 위로해주고. 여러분, 이번에 특히 강상 목사님이 이제 그 말씀 이후에 또 기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또 많이 위로받으시더라고요. 예, 특별히 기도 제목만 내신 분들만 기도해 주다가 해놓고서 나중에 강상 목사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다 해주시겠대요. 다. 그래서 새벽 1시까지 기도해 주셨어요. 저는 저 강상 목사님 쓰러질까봐 우리 강상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어요.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그 기도의 그 내용을 제가 듣는데 제가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 정말 한 분 한 분마다 다 다른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다 얘기해 주시는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위로받는지 모릅니다. 장성도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늘의 위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이사야 4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뭐라고요? 뭐 하라고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예. 제가 오늘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정말 많이 읽었는데 새롭게 정말 깨달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은 저는 전도하라, 기도하라, 뭐 예배 드려라, 예배 잘 드려라, 뭐 이런 명령만 생각하겠지 위로하라라는 명령은 제가 정말 깊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열심히 기도하죠. 그 명령 따라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명령 따라서 열심히 예배 드립니다. 오늘도 휴가를 다 이렇게 내팽겨치고 오늘 예배 드려 나오셨어요. 잘하셨습니다. 그 명령,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명령 지켜서 따랐어요. 열심히 전도합니다. 명령에 따릅니다. 그런데 위로하라라는 이 명령은 우리가 정말 소외시켜버리고 그러고 사는 것 같지는 않나. 저 자신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잘 순종하는데 위로하라? 야, 이게 명령이네. 명령이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왜 위로하라라고 명령하셨을까? 누구의 백성이에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 여러분, 지지난주에 제가 베드로 설교하면서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어떻게 해요?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똑같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것은 뭐예요? 내 양을 위로하라. 이제 내가 베드로 너를 위로해 줬으니까 너는 가서 너의 양들을 위로하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위로하는 삶을 사십니까? 그냥 위로받기를 원하시죠? 예, 남편이 나 위로해 주지 않으면 삐지고, 그죠? 예, 아내가 나 위로하지 않아주면 그냥 열받아서 집 나가고. 예, 이게 우리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니까 위로받기를 원하지 위로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로하는 삶 사십니까? 위로받기만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수련회 때 제가 이런 그 설교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우리 예배 때. 한번 읽어볼게요. 예, 은혜스러운 말이니까. 시작. 신실한 사람이란 이해해 주는 사람, 사정이 있겠지. 위로해 주는 사람, 오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네, 이게 뭐였어요? 숙제였습니다. 숙제. 여러분, 숙제 잘하셨어요? 예, 이번 일주일 동안 누가 아멘 하셨습니까? 아, 예, 우리 철우 씨 할렐루야. 예, 은혜 충만. 예, 수련회 받은 은혜가 철철 넘쳐요. 철철. 예, 철철 넘쳐. 휴가도 주일날 빼고 다녀오시고 주일로 오셨어요. 야, 예, 박수 한번 쳐주시죠. 감사합니다. 예. 저희 아내도 이 말을 들은 즉시 적용하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내가 뭐 이제 아기 낳을 때가 다 돼가지고 먹고 싶은 게 또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설빙이 먹고 싶다 그래요. 설빙. 그래가지고 저 계산 삼거리에 설빙 집 있잖아요. 거기 가지고 설빙 사주고 나와서 이제 유턴을 하는데 차가 이렇게 하나, 두다, 세대 쭉 서 있잖아요. 제가 맨 앞에 있었습니다. 그럼 유턴을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면 그 다음에 따라와서 이렇게 쭉 같이 돌아야 되는데 다 돌아버리네. 화나요? 화나요? 예? 아, 화나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아, 내가 먼저 돌아야 되는데 뒤에 막
두 세대가 다 돌아 다. 예. 아 어찌나 순간적으로 은혜가 떨어지던지 제가 많이 화는 안 냈고요. 그냥 살짝 그냥 뭐야 이랬는데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사연이 있겠지. 아 그 사람들은 빨리 유턴하는 사연이 있겠지. 뭐 이렇게 화를 내냐고. 아 순간적으로 뒤통수 한 대 맞았어요. 저희 아내한테. 예, 사연이 있겠지.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아 그래 사연이 있겠지. 뭔가 급한 일이 있겠지. 그러니까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억울함이 위로가 되더라고. 야 이거구나. 예, 사연이 있겠지. 뭔가 사정이 있겠지. 예,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때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위로가 됩니다. 이런 위로를 누가 누구에게 해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해주셨죠. 제가 이 말씀 설교 드렸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쭉 한번 설교 준비하면서 성경 이 복음서를 쭉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내용을 쭉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한번 정리를 다 하지 못했는데 너무 많아서 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간 것 위로하기 위해 찾아갔어요. 예,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어요. 위로하기 위해서 고쳐주셨어요. 손 마른 자, 세례 요한, 삭개오를 찾아간 것, 가늠한 여인을 살려주신 것, 다 위로입니다. 다 위로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상황에서도 위로하셨어요. 예, 위로하셨어요. 그리고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다 위로더라고요, 위로.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그 말씀이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로했나? 누군가를 위로하며 살았나? 그저 그냥 위로받기를 원하고 내가 위로 못 받으면 그냥 짜증내고 화나고 집 나가고 이게 우리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위로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예, 위로하며 사십시오.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위로가 필요한 분 계십니까? 오늘 이 설교 말씀 들으시고 위로 많이 받고 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혹시 부부관계 속에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시고 나가실 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힘들었겠구나. 그죠? 그랬구나. 예, 예. 우리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 예전에 했던 설교가 잠깐 기억이 나요. 뭐냐면 이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계속 뭔가를 말한대잖아요. 그래서 영숙이가 그 얘기 아세요? 영숙이가 영숙이를 만났대. 근데 영숙이를 만났는데 뭐 했고 말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남편들은 그러죠. 그럼 영숙이 만나서 뭐 했냐는 거야. 이게 우리의 남편들의 모습이죠. 아내들이 계속 얘기하면 잔소리 많다고. 그래서 목적이 영숙이 만나서 뭐 했냐는 거야 도대체. 이게 남자들이잖아요. 그런데요. 그런 얘기를 하던 강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내가 뭔가를 얘기를 하면 그냥 뒤에 부분만 따라하면 된다는 거예요. 영숙이가 어디서 뭐를 했대. 그래 뭐를 했어. 예. 커피숍에 가서 커피숍에 갔어. 예. 그것도 대화를 해서 그런 대화를 했어. 그냥 뒤에 말만 따라하면 된대요. 쉽죠? 정말 쉬워요. 그러면 위로가 된대요, 아내가.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영숙이 왜 만난 거야, 도대체? 용건만 얘기하라, 용건. 왜 만난 거냐고. 이게 우리잖아요. 여러분. 위로하는 일은요, 쉽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위로하며 사실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가 위로가 필요한 나라래요. 예, 그만큼 위로가 없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인터넷 신문에 제가 쭉 신문기사 읽는데 이런 얘기, 어떤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게 어떤 사진이냐면 어떤 청년이 그 면접관 앞에서 면접을 보는데 이 보세요. 면접장에게 새 구두를 신고 긴장감에 까치발을 들고 있는 지원자의 모습. 예, 이 모습이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긴장감이 감도는 그런 면접관 앞에서의 그런 모습. 위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우리 학생들, 대학생들, 그냥 졸업 위해서 이 도서관에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이런 대학생들의 모습. 위로가 필요하다. 예, 이제 점점 갈수록 고령화 시대가 되죠. 이 고령화 시대에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위로가 필요하다. 취직은 안 되고.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예, 취업 박람회를 매마다 하는데 취업할 곳이 없는 거예요. 위로가 필요하다.
개술적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 마지막 이 부분에서 좀 마음에 좀 와닿는 부분이 뭐냐면 이게 뭐냐면 어떤 분이 그 매트리스 매장에 가가지고 잠깐 누웠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매트리스 매장에서 그 매트리스가 좋나 안 좋나 이렇게 뭔가 좀 실험해 봤겠죠. 근데 그냥 잠이 들어버린. 예, 그것을 사진 찍은데 이것은 뭐 그만큼 피곤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요즘 뜨는 산업이 위로 산업입니다. 위로 산업. 위로 산업. 그래서 여러분 위로 산업이 잘못돼 가지고 이 위로 산업이 어떻게 가고 있어요? 술집으로 가고 술집. 예. 술 마시면서 위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회가 엉망이 돼 버려요. 그런데요. 또 다른 산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애견 산업이라는 애견 산업. 애견 산업이 요즘 우리나라에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강아지가 집에 있으신 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 집에도 한 마리가 있습니다. 감자라는 아이가 있는데, 예, 근데요, 이제 교회에서 제가 야근을 하고 이렇게 늦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뭐 10시, 11시 넘어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 다 자고 있고 우리 아내도 다 자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감자만 버선발로 뛰어나와요. 저를 맞아주고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막 너무너무 좋다고 막 그래요. 그러면 위로가 되더라고.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아내나 우리 애들보다 훨씬 나 얘가. 얼마나 저를 좋아해 주는지. 예, 뭐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뭐 얘기하면 그냥 막 예, 눈치나 시시를 보고 말도 제대로 안 듣고 그러는데 얘는요 뭐 시키면 그냥 그대로 하고 막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예, 얼마나 좋아하냐. 위로가 되더라고.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건가요? 제대로 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이건 뭐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예, 여러분 요즘 또 뜨는 산업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관상어 산업, 관상어. 예, 관상어. 그러니까 저희 그 모양실에도 아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큰 어항을 하나 갖다 놨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기증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박종우 장로님하고 밤에 가가지고 트럭에 싣고 굉장히 힘들게 왔는데 예, 이게 어항입니다. 굉장히 커요. 예, 뭐 1m 30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어항 속에 물고기를 제가 이제 사다가 금붕어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요, 요놈들이 너무너무 예뻐요. 새벽 예배 끝나고 모양실에 딱 문을 열자마자 그냥 막 저를 반겨주는데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끔씩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위로가 필요하면 얘네 앞에 딱 씁니다. 그래서 애들 딱 바라보면 너무너무 행복해. 막 후다닥 하면서 막 먹을 거 주면 너무 잘 먹고 그냥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보세요. 이런 작은 개체들 하나도 나를 위로해 줍니다. 예. 그럼 나는 위로를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뭘까? 왜 요즘 이 애견 산업 이런 산업이 왜 위로 산업이 왜 발전하고 있을까? 그만큼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지 않고 있다. 예. 사람이 사람을 위로해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위로해 주지 않으니까 동물이 위로하고 강아지가 위로하고 물고기가 우리를 위로해 주고 있어. 분명히 이사야서의 하나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명령하셨는데 그 위로자가 강아지가 되고 그 위로자가 고양이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참 이것은 어떻게 보면 슬픈 현실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작은 개체들이 나를 위로해줘도 위로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사랑하는 내 남편이 나를 위로해 준다면 얼마나 더 큰 감동을 받을까? 예. 만약에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는 그런 일이 충만하다면 얼마나 더 행복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 말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위로자로 사셨습니까? 위로받기만을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어학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가지 좀 간증을 좀 해드리면요. 제가 설교에 없었는데 어제 제가 경험한 일이라 갑자기 좀 세 가지 좀 넣었어요. 이거 좀 얘기해 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는 동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뱀만 빼고 다 좋아해요. 예, 뱀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뭐 도마뱀도 이구아나 이런 것도 좀 기르고 싶은데 우리 아내가 굉장히 반대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막 고양이 주신다는 거 아유 당장 가가지고 받아오고 싶은데 그냥 다들 반대해서 그냥 예, 강아지와 물고기만 키우고 있는데 여러분 이번에 그 어떤 그 분이 모양실에 여왕을 이렇게 기증해 주셔서
물고기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그 물고기 동호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이버 카페에 이 홈자로 시작하는 홈땡땡이라는 데가 있는데 무려 이 회원이 11만 명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그래, 저기를 공략하면 뭔가 정보를 얻을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회원 가입을 하고 그 동호회 회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활동하는 거죠. 가입 인사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가입 인사 몇 개, 댓글 몇 개를 달아줘야 또 이제 정회원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막 댓글도 달고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구경도 하고 그러다가 어떤 분이 글을 올렸는데 그런 글을 올린 거. 어떤 글이냐면 자기가 진주린이라는 금붕어를 키우는데 그 많은 아이 중에 유독 이 아이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상했냐면 자꾸 얘가 입술을 못하고 위에서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물 수면 위에서. 그래서 알고 봤더니 그게 뭐냐, 불에병. 불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입술을 못하고 떠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수를 못하고, 그러다가 얘가 막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 지체 부자유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얘가 몸을 가누지 못해요. 근데 또 이 물고기들이, 주변에 있던 물고기들도 얘 눈을 또 파먹었네. 그래가지고 눈이 한쪽이 없어요. 한쪽이 없고 또 이쪽도 거의 10년 갔대요. 먹이를 던져주면 귀뚱귀뚱하다 딴 놈들이 다 먹어버리면 먹이를 못 먹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키우는 이제 진주린을 분양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이게 누구냐면 얘입니다. 사진을 갖고 왔는 얘입니다. 물속에 그냥 떠다녀요. 그래서 제가 얘는 이제 정상이에요. 그래서 분양하면서 얘도 그냥 주라 그래요. 제가 키우겠다고. 그래서 걔도 저한테 주시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이런 애를 뭐하러 갖고 왔냐. 걔도 괜찮다. 걔 보니까 굉장히 짠해 보이고 키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두 마리를 그분은 이제 저기 검단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제 얘를 분양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항에다가 딱 집어넣어서 이게 물맛댐 비닐봉지 물맛댐을 하잖아요. 그래서 보는데 너무너무 짠한 거예요. 그냥 뭐 하는데 그냥 계속 공중제비하고 얘가 균형을 못 잡고 막 그런 눈은 한쪽이 없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얘를 내가 한번 축복기도를 한번 해줘 볼까? 축복기도?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얘를 딱 들어가지고 기도해 줬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람도 고치시는데 이런 미물 하나 못 고치겠습니까?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딱 입술시켰는데 해롱해롱 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막 그래서 입술시켰는데 여기서 뭐 애들하고 치여가지고 얘가 더 아주 이상해졌어요. 거의 한쪽 눈은 보이지도 않고 먹이 좀 먹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얘는 안 되겠다. 얘는 좀 특별한 케어를 내가 해줘야 돼가지고 제 책상 왼쪽에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조그만 어항이 하나 있습니다. 빈 어항. 그건 이제 예전에 제가 뭐 구피 같은 거 키웠던 수초 이렇게 키워놓고 있는데 거기다가 얘를 넣었습니다. 넣어주고 비싼 그 사료도 좀 주면서 좀 위로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관심을 가져주고 위로해주고 1인용 특실 어항에다가 옮겨줬는데 어제 아침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목양실 문을 열고 딱 이 녀석 잘 있나 하고 이렇게 쭉 봤는데요. 얘가 정상이 돼버렸어요. 정상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저를 안수하면 물고기도 치유하는 그런 목사로 기억해 주십시오. 진짜 농담이고요. 하나님께서 치유해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정상이에요. 정상. 완전 정상. 그냥 막 쫄래쫄래 막 쫓아다니고 막 먹이 먹고 막 위에서 해롱해롱 되던 애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이거구나. 이런 미물도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애정을 쏟으니까 이렇게 변화되는데 우리는 어떨까? 우리 사람은 어떨까?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그 인터넷 그 동호회 거기 홈페이지에다가 그 카페 가가지고 홈땡땡에다가 글을 올렸잖아. 이렇게 불의병이 나았어요. 너무너무 기쁩니다. 어제 입양해온 시각장애와 진주린이 불의병이 있었는데 기도해주면서 작은 어항에서 특별한 보살펴줬더니 완전 치유되었습니다. 역시 사랑과 위로의 힘은 능력이 있습니다. 재발하지 않고 잘 자라기 기도합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면 11만 명의 회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런 기도 보면 딱 보면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좀 느낌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랬더니 막 올리자마자 댓글이 막
막 쌓이면서 막 감동이다, 막 좋다, 막. 예.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 좋다. 이게 바로 위로의 힘이구나. 위로의 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예. 참 저는 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이 위로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또 이런 또 경험을 주시네. 제가 위로받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물고기를 이제 이게 눈이 없어요. 옆에 눈이 하나가 빠졌습니다. 근데 이쪽 눈도 보이질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먹이를 잘 못 찾아요. 근데 제가 이 녀석을 제 이렇게 컴퓨터 책상에 이렇게 있고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얘가.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봐요. 설교 준비하면서 얘를 이렇게 보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요?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얘를 바라보는데 얘가 꼭 나 같아요. 예. 얘가 나더라고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기억해, 예수님의 사랑. 예. 여러분, 나도 그러지 않았을까? 나도 예전에 영적인 불의병이 걸려가지고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이리저리 막 여기 왔다 갔다. 과거에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영적인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과거의 나. 근데 여러분, 그 나를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우리를 특별하게 관심 있게 케어해 주셨잖아요. 마치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영적 불의병이 걸려가지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예, 영적 시각장애인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갔는데 예수님께서 부하시고 나타나셔서 치유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야, 이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얘는요, 저 없으면 죽어요. 얘는 아까 그 큰 어항에 놔두면요, 얘는 죽습니다. 제가 얘 한번 키워보려고요. 진주린이 한 20년 산다고 하더라고요. 예, 얘가 진주린인데 한번 20년 키워보려고요. 예.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더라고요. 다른 애들보다 더 예쁘더라고요. 눈이 없는데 더 예쁘더라고요. 예, 왜요? 제가 치유했잖아요. 관심을 가져줬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나를 바라볼 때 이런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베드로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해 줬을까? 남들보다 잘한 게 없어요. 예. 남들로 뭐 잘난 게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까?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까? 그런 부족한 베드로를 치유해 주셨기에 더 애착이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닌가요? 예. 물론 이 아이가 이 불의 병은 치유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거는 영원히 치유가 안 돼요. 아마 영원히 볼 수 없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요, 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이 죄 때문에 이 영안의 눈을 열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치 여왕 속에 있는 이 아이처럼 끝까지 돌봐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여러분, 그래서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이해처럼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끝까지 주님 붙잡아야 돼요.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예. 끝까지 주님께 주신 그 위로를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위로가 없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찬송들은 오늘 너무 잘 오셨어요. 오늘 어떻게 위로가 되시나요? 여러분,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우리는 사는 거예요.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참 행복 시리즈 6. 위로받고 위로하고. 자, 위로받고 위로하고. 오늘 제가 참 행복 시리즈 6번째 이야기로 위로받고 위로하고라고 제목을 정해봤어요. 이제 우리가 위로받았죠?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위로하고. 위로받고 위로하고. 위로받고 끝. 이거 맞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받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로하고, 예. 여기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위로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정말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정말 위로가 필요해요. 지금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지체들 정말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어떤 기사인지 우리 윤영희 기자님께서 그 기사 내용을 한번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뇌수술로 머리에 수술 자국이 생긴 딸과 똑같은 모습으로 머리를 깎은 엄마의 사랑이 감동을 주고 있다. 영국 인터넷 신문 데일리 메일은 미국 유타주에 살고 있는 엄마 제이미 다운 백스티드 씨와 뇌수술을 받은 딸 페이스 메이의 이야기를 전했다. 페이스는 지난달 22일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받고자 머리 앞쪽에 머리카락을 자른 페이스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생겼다. 빛나는 갈색 머리카락을 잃게 돼 의기소침해진 딸을 위해 엄마 제이미 씨는 이발기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페이스가 가진 흉터와 똑같은 모양으로 앞머리 머리 일부를 삭발했다. 이마 앞부분부터 오른쪽 귀 뒤까지 딸과 정확히 일치하는 모습이었다. 자신과 똑같이 변신한 엄마의 모습을 본 페이스는 환한 미소를 지었다. 제이미 씨는 똑같은 머리 모양을 한 딸과 웃으며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고 1만 8천 개 이상의 좋아요를 기록할 정도로 네티즌의 관심을 모았다. 제이미 씨는 바뀐 내 모습을 보고 페이스가 웃었을 때 뿌듯했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의기소침해지지 말고 항상 그렇게 웃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예, 자, 이 기사 내용인데 여러분 어떻게 감동이 되시죠? 이 딸이 얼마나 위로를 많이 받았을까? 뭐 나이가 어려서 모르겠지만 이제 장성해서 여러분 그 페이스북이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기록이. 이 아이가 커가면서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벤트 해준 이 사건이, 이 일이 얼마나 마음에 위로함으로 남을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위로와. 저는요 이 기사를 보는데 오늘 본문 말씀 10절이 딱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같이 한번 오늘 본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위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요? 위로 받았어요. 위로할 때 하나님은 또 다른 나에게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위로와의 어떤 축복이 계속 순환하는 거예요.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도 여러분, 이제 위로받기를 원하지 마시고 위로하십시오. 예, 위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중요합니다. 위로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위로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시작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결론이에요.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좀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분 세 가지를 제가 오늘도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숙제 잘 하시겠어요? 잘 해보시겠어요? 예, 한번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적 위로의 방법. 첫 번째 적용 메시지 1.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라. 정성스러운 음식은 위로의 묘약이다. 자, 오늘 본문 보세요. 40장 11절에 보면 분명히 먹이시고라는 말씀이 있어요. 계속 한번 읽어요. 시작. 그는 목자와 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자, 보십시오. 그는, 그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목자와 같이 우리 양떼를 어떻게 하셨어요? 먹이셨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 우리의 삶에 정말 적용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얘기는 우리 그 아내들에게 한번 숙제를 내드릴게요. 1번은 누구 숙제다? 우리 아내들의 숙제다. 자, 보세요. 우리 여성 제자반, 여성 그룹과 이렇게 제자 훈련 하다 보면 그런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뭐냐면, 왜 우리 남편은 먹는 거에 그렇게 목숨을 거냐? 예, 목숨 걸어요. 그게 남자예요. 예, 그게 남자예요. 또 이런 얘기 합니다. 왜 우리 남편은 라면도 혼자 못 끓여 먹냐? 네, 그게 남자입니다, 그게. 예, 그게 라면도 혼자 안 끓여 먹는 게 그게 남자예요. 예, 어떤 분은 그래요. 왜 우리 남편은 밥을 안 차려주면 하루 종일 굶는데요. 그게 남자예요, 그게. 예. 예. 그게 남자라니까 어떻게 납득이 안 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우리를. 남자를. 안 차려주면 먹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남자예요, 이게.
예, 어떻게 공감하시나요? 예. 이게 남자인데 그거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예.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남자에겐 밥이 위로다. 밥이 위로다. 어떻게?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예. 남자에겐 밥이 위로라니까요. 뭐, 사랑의 여부. 별로 감흥 없습니다. 예. 밥을 차려주세요, 밥을. 찬밥 주지 마시고, 정말 정성스럽게 밥을 차려서 한번 이게 한번 대접해 보십시오. 위로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누구 숙제라고요? 우리 아내들의 숙제다. 예. 한번 다음 주에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성경적 위로의 방법. 두 번째 적용 메시지. 2. 진실하게 안아주라. 그때 위로와 회복의 기적이 일어난다. 계속 읽어볼까요? 그는 목자와 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할렐루야. 오늘 1부 예배 때 제가 이 얘기하면서 백동 집사님 얘기를 좀 했어요. 예, 오늘 2부 예배 찬양 인도가 그 유명한 우리 백동 집사님입니다. 예, 2부 예배 때 그 18번지 멘트를 할까요? 할까 말까요? 예? 아마도 안 하시겠죠? 그랬어요, 제가. 그랬는데, 예, 역시나, 오늘 저의 설교 내용을 제가 드린 것도 아닌데, 예, 일어나서 우리 안아주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이거 우리 교회 안에서밖에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어떻게 남의 여자를 막 안습니까? 몰라, 제가 안에서 못 봐서 모르겠는데, 여러분, 누가 뭐 생판 모는 사람하고 뭐 안아줘.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1부 때 그 얘기 했어요. 우리 백동희 지사님이 금요기도회 때, 찬양기도 할 때, 안아봅시다라고 할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했더니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예, 이분은 아주 은혜스럽네요. 예. 예, 전혀 안 힘들대요. 여러분, 힘듭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서 안아주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악수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안아줍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내들을 안아주십니까? 우리 남편분들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아내를 안아주십니까? 안아주세요. 요즘 저는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우리 아내를 안아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배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안아줄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요, 하루에 10번 이상 안아줬어요, 제가. 예, 그리고 한 번 안아줄 때마다 1분 이상 이렇게 그 고통의 시간을 제가 보냈는데, 예, 요즘은 좀 힘들어요. 안아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 저희 아내가 올라오더니 안아주래요. 그래서 제가, 안아주기가 쉽지 않은데, 그랬더니, 백허그가 있잖아. 백허그. 그래서 백허그를 안아줬는데, 백허그는 좀 약간 2% 부족하더라고요. 뭔가가 아닌 것 같아. 예, 여러분, 가슴과 가슴이 맞다 그렇게 안아주는 거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간증드렸죠. 제가 열심히 뭐 설교 준비하고 이러고 있는데 저희 아내는 가끔씩 교회 와가지고 목양실로 들어와요. 그리고 안아주래요. 명령합니다. 안아주라고 빨리 나를 안아주소서. 그럼 이제 다 놓고 안아줘야 돼요. 예. 그런데 그날따라 굉장히 뭐를 집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띵 들어와가지고 안아주려니까 뭐 화가 나더라고. 순간적으로. 좀 짜증이 좀 왔어요. 그래가지고 짜증은 못 내고 이랬더니 왜 안아주냐는 거예요. 그러더니 삐져가지고 가더라고. 못 안아줬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삐져서 갔어요. 갔는데 한 일주일 동안 안 오더라고요. 오양실로.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안 오니까 허전하네 되게. 뭔가 허전해요. 그래서 카톡을 보냈죠. 요즘 왜 안 오는 거야? 그랬더니 그 즉시 오더라고. 그러더니 안아주라고. 근데 딱 같이 이렇게 한번 왔는데 회복이 되더라고. 야, 정말 여러분 그거 느껴보셨나요? 남편과 아내가 안아보셨나요? 아마 안아보셨으니까 애들도 있겠죠.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그때만 안나요, 우리는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평상시에도 좀 안아주십시오. 정말 안아주세요.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남사스럽게, 무슨 남사스러워. 그런 생각 내려놓으셔야 되는 성경적이에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안아주라고.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안아보세요.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예, 위로가 일어난다니까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안아주시면 돼요. 예, 이것은 누가 하시는 거다?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누가?
남편의 숙제다, 남편의 숙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경적 유래 방법. 세 번째 적용 말재주 3. 상대가 듣길 원하는 진실한 말 한마디가 관계 회복의 시작이 된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아멘. 제가 이사야 40장 2절 말씀 보는데, 야, 이거 어떻게 표현이 이렇게 좋을까? 어떻게 말하라고요?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건성건성 대충대충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원하는지, 괜히 그냥 이 신랑 남편의 과거를 막 해부해서 해부학 전공도 아닌데 해부해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랑 싸울 때 그냥 집안 다 뒤집어가지고 그런 정말 듣기 싫은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얘기예요? 마음에 닿는 얘기. 정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누군가가 좋아하는 얘기가 뭘까? 그것을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 같이 보시고요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알아?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듣고 싶대. 여러분, 여자는요 원래 말로 사랑해야 돼요. 행동으로 사랑하면 우린 못 알아들어. 얼마 전에 우리 아들이 있어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여자를 사귀었어요. 어쩐지 이놈이 자꾸 추석날 세배를 하는겨. 무려 35만 원을 뜯었어요. 35만 원을 뜯어갖고 여자애랑 반지를 나눠 낀 거지. 반지를 나눠 끼는 그날 엄청 늦게 들어왔어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아.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너 어디 있니 지금? 같이 있지 여자애랑. 예. 빨리 바꿔. 그 여자 좀 바꿔. 엄마가 할 얘기 있어. 저한테 하시죠. 아니 빨리 바꿔. 엄마가 야단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죽어도 못 바꾸거든요 얘는. 차라리 집에 들어갈 테니까 날 때리세요 그냥. 진짜 섹시한 애 아니야? 어? 남자는 이래야 돼. 그걸 그냥 홀라당 예 알았어요? 그럼 바꿔주면 그건 남자도 아니지. 그리고 나서 들어왔어요. 우리 남편 난리 났지. 늦게 들어왔다고. 저리 비켜라. 내가 알아서 해결한다. 그래서 내가 뒤에 가서 껴안고 우리 아들을 안고 그랬죠. 아들아, 넌 걔를 그렇게 많이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봤어.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진다. 어깨를 막 이렇게 울면서 뭐라 했잖아. 엄마, 나는 걔한테 다 주고 싶어. 다 줘라. 다 줘. 어? 아, 어쩐지 뭐가 자꾸 없어지고 이놈 그냥. 응? 어느 날 갑자기 얼굴이 노래서 뛰어왔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엄마 이거 뭐야 나 문자 좀 봐줘 봤더니 여자애가 삐졌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맞아? 이게 무슨 뜻이게요? 야 어떻게 금방 하냐 박수. 야 훌륭해. 근데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착각해요. 헤어지자는 건지 안다? 바보 그게 아니야. 헤어지자는 게 아니고 네가 나한테 더 잘해줘야 돼. 내가 더 원하는 건 네가 나한테 더 사랑한다고 말해주길 원하는 거야. 이건데 우리 아들이 그걸 알 리가 있어. 어린 놈이 몰라갖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벌벌 떨어서 내가 이게 엄마 말 들어 어떻게 하냐면 사랑해 진짜 사랑해 너무 보고 싶어 정말 보고 싶어. 그 다음에 하트를 50개 찍어서 바로 보내라. 응? 50개 찍어서 보냈대. 3일간 문자 안 왔던 애가 5초 만에 답이 왔잖아. 나도 해갖고. 여러분 여자가요 얼마나 사랑한다는 말을 죽기까지 듣고 싶은데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그렇게 자꾸만 많이 말해주세요. 중요한 거 남자들은요 이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여자한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뭘까? 고맙단 말이 그렇게 듣고 싶대. 그래서 남자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이렇게 못 같은 거 박잖아. 어? 엄마 대단하다 고마워. 어떻게 이렇게 못을 잘 박냐? 그러면요 하루 종일 망치 들고 다닌다. 야 더 박을 거 내놔 더 박을 거 내놔 막 이래요. 근데 남자를 가장 상처 주는 방법이 뭐예요? 이걸 못이라고 박어. 아 내놔봐요 내가 박을게.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남자한테는 고맙다는 말을 끊임없이 해줘야 돼. 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이 두 분이 그렇게 금슬이 너무너무 좋았어. 두 분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거든. 근데 이게 웬일이야. 할머니가 새벽마다 교회 나가서 자꾸 기도를 한다. 아우 우리 남편 빨리 데려가요. 오늘 데려가요. 그러고 자꾸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 할머니가 도대체 왜 그러나 봤더니 그 금술 좋은 할머니가 남편이 간암으로 투병을 하는데 70kg였던 할아버지 몸무게가 38kg까지 빠졌어. 복수는 꽉
꽉 차고 몸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가랑잎처럼 된 몸이 되어버렸어요. 남편이 너무 피를 쏟고 고통스러워하니까 할머니가 아우 하나님 오늘 데려가요. 우리 남편 빨리 데려가요. 그리고 그렇게 맨날 기도를 하는 거야. 하루는 의사가 아무래도 할아버지 오늘 가시겠다고. 그래서 할머니가 막 뛰어갔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거의 1년 동안 울지도 못해. 체액이 말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를 이렇게 안고 그랬대. 여보 어이 가 먼저 가 있어. 근데 나 당신 만나서 너무 행복했고 고마운 거 진짜 많았네 여보.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눈물 한 방울이 간신히 나오면서 죽기 살기 한마디 하고 가려고 그러더래 할머니한테. 그래갖고 귀를 갖다 대고 여보 뭐요 왜? 그러고 갖다 댔더니 내가 그렇게 잘했냐?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여보.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할머니만 알아들을 수 있게 띄엄 알아들어요. 다시 네 남편 할게. 다음에 진짜 잘할게. 그러면서 가시더래요. 저는 고맙단 말을 나는 많이 하나? 나도 항상 고민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고맙단 말을 무지 많이 하려고 그래요. 우리 아들한테 하고 우리 남편한테 하고. 여러분 어떠셨어요? 예, 한 번 더 이 말씀 묵상해 보면요. 상대가 듣길 원하는 진실한 말 한마디가 관계 회복의 시작이 된다.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뭐라고요? 사랑해. 그죠? 우리 남편들은요? 예, 고마워. 당신이 최고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한번 우리가 실천해보는 어떨까요?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남편들만 읽어볼게요. 남편들만 시작. 남편들을 위한 미션. 여보, 너무 좀 작은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남편들만 시작. 할렐루야. 네,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 아내들을 위한 미션입니다. 우리 아내들만 시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장 우리 찬양곡 부르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